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명절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명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명절이었습니다. 네. 초막절인데요. 히브리어로는 하그 하스코트라고 하는 초막절.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막절. 네. 이스라엘 굉장히 큰 명절이고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나중에 그리스도와 연결을 이렇게 한다면요. 6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모순절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맞이하는 그때 성령 강림이고요. 이 초막절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심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고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막절은 언제냐면요. 왜 웃으셨어요? 추석이 좋으셔서 아니죠? 네, 저 순간 당황해서. 네, 2018년도 9월에 있어요. 초막절이 뭐랑 똑같냐면 우리 추석이랑 똑같아요. 왜냐 음력 8월 15일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추석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뭐 시작한다 생각하시면 되냐면 초막절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초막절은 계속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날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음력을. 그래서 저희 부활절이요 매년 바뀌는 이유가 6월절이 매년 바뀌어요. 우리 생각에 부활절은 몇 월 몇째 주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한 이유가 6월절이 음력이라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이때 7일을 지켜요. 7일을 지키고 마지막 날은 바로 축제 다음날 안식일처럼 또 하루를 공휴일처럼 지냅니다. 오늘 여인이 나타난 날이 언제냐면요. 바로 이 7일을 다 보내고 그 다음 안식일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초막절은 뭘 기념하냐면 이렇게 모여요. 초막이 모이는데 초막절은 뭘 기념하냐면 광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럼 광야에서 뭐 치고 살았냐면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초막을 지을 때 휘황찬란하게 오늘날처럼 다 갖추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요 나팔 불면요 바로 짐 싸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 초막절에 이렇게 버드나무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요. 이걸 기념하는데 밖에다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7일간 잔대요. 그리고 천장을 뚫어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지낸다. 그러니까 얘네는 신앙을 떠나기 참 어려운 게 어릴 때부터 이걸 계속 하니까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고요. 예전에 어떻게 초막을 했는지가 오늘 사건이랑 연결이 되는데 초막절이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대제사장이 맨 앞에 가면서 뒤에 사람들이 다 뒤따르면서 하나의 그릇을 하나씩 듭니다. 그럼 대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물을 떠요. 그래서 올라오면 사람들이 다 그걸 갖고 와서 물을 한 방울씩 뜹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냐면요 성전의 번제단에 올라가서 대제사장이 물과 포도주 걷다 부어요. 이게 축제 때마다 원래 이걸 붓는데 이걸 부으면서 뭘 기원을 하냐면 이른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하고 붓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성지순례를 우리나라의 가을 겨울에 갈까요 안 갈까요? 네 맞아요. 입금되면 다 가요. 그런데 주로 성지순례는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 가을과 겨울에는 안 갑니다. 왜냐면 우기예요. 그럼 언제 가냐 주로? 건기에 가는 게 좋겠죠. 그냥 걷는 것도 그렇고 활동하는 게 좋으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스라엘 기후가 딱 두 개인데 땅이 석회질이 많아요. 그러니까 건기가 끝날 때 되면 땅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땅이 돼버린대요. 그럼 뭐가 내려야 되냐? 이른비가 그 딱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내려야 수확하기 전에 씨앗 그 기간 있잖아요. 딱 맞춰 심을 수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뭘 내려주신다고? 이른비와
그 정확한 워딩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른 비가 안 내리면 씨앗을 못 심어요. 그리고 늦은 비가 안 내리면 수확하기도 어렵고,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나면 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냐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게 이른 비가 때마침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어요. 그럼 초막절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물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으니까. 마시는 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으면 정말 곡식이 자랄 수가 없으니까. 이러고 나서 사람들이 주변을 뺑뺑 돌게 되어 있습니다. 4가지의 식물의 가지, 뭐 종려나무나 버드나무나 여러 2가지를 더해갖고 돌면서요 기도문을 암송하는데,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20편을 암송을 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무슨 나무 가지를 깔았는지 기억나시죠? 종려나무네, 맞아요. 이게 초막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입성하실 때 초막절이 아니었는데 이 초막절 때 20편을 암송해요.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가 되냐면 호시아나, 호산나. 그래서 예수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했다는 말이, 그럼 이 초막절과 뭐랑 연결시키냐면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초막절이. 그러니까 예수님 입성하실 때 뭐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디로부터요? 네, 로마로부터를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이제 깔았던 의미가 연결이 됩니다. 승리를 상징하면서요. 그러면서 이 초막절을 지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요, 우리 읽지 않지만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이면 몇째 날일까요? 7번째 마지막 날에 갑자기 서서 외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외치신 사건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예수님 잘 외치지 않으세요. 그냥 말씀하시지. 근데 왜 외치셨냐면, 상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주변을 계속 기도문이나 이런 거면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면 소리가 어떨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그때 예수님이 서갖고 돌지 않으시고 외치신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잘하는 구절이에요. 이걸 이때 외치신 거예요. 어떤 명절이에요? 초막절. 물과 관련된 초막절에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마시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또 연결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된다? 계속 흘러나온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55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라 나의 모든 목마른 자다 물러 나오라, 돈 져 나오라. 이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서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게로 와로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지금 본인을 드러내셨어요. 근데 시끄러운 중이에요. 이제 이걸 상상하시면 돼요. 시끄러운 중에 한 젊은이가 일어나고요, 목마른 사람 내게로 오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면요, 그걸 듣는 사람도 있죠. 대부분 뭐 할까요? 뭐래? 이러고 이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주목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이 사람 선지자 같아. 이 사람 메시아 아니야?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네, 바리새인이라든지 그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이게 쟁론이 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요, 사두개인 잘 기억하시면 이렇게 오늘날 정치 정당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정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우리 정당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거 정말 싫어해요. 아닌가요? 그거 진짜 싫어해요. 어떻게든 이슈를 만드는 게 그들의 일이에요. 똑같아요, 이들도. 근데 누가 지금 쟁론이 돼서, 누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이에요. 성전에 왔잖아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금년 우리 축제 이랬어. 금년 우리 명절은 이랬어. 사두개인들이 어땠어? 바리새인들이 어땠어? 이런 얘기가 돌아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돌지 않고 누구 얘기가 도냐면, 어디서 보지, 그 예수의 얘기가 도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회의에 들어가요,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이제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나옵니다. 근데 이 7장과 8장 사이에 일이 하나 생겨요. 이제 그 기록이 안 되는, 그걸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명절이 끝나는 7일 날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집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날은 올라잇 하는 날이에요. 실제 명절이 그래요. 그래서 관제의 축제라 그래갖고요, 집에 안 돌아가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으로요, 밤새 찬양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게 몇 번째 날이냐면 7번째 날 밤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각각 집으로 돌아가니라는 그거 하고 그냥 바로 돌아간 거고요. 아닌 사람은 남은 거예요. 남아서 뭐 하냐? 갑자기 성전에서 나팔 부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계단에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면서 나팔 소리를 바꿔가면서 내려와요. 그리고 나면 한 위대한 랍비가 등장해갖고요,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올려요. 그럼 나이가 많으신 분도 젊은이까지 그거를 화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뭐라 하냐면 젊은 때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뭐 붙으냐면요,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를 다 같이 외치게 돼요. 그럼 이 축제가 끝나면서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초막절을 다 설명 못 드려요. 좀 길어서. 중간중간에 모두 맞춰 하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날 밤에 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얘기할 때 한 남자와 여성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들이 왜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걸 하고 있었어요. 할 땐 이런 생각 안 했겠죠. 이게 걸릴 거라고. 이게 사람들 앞에 드러날 걸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 축제하고 있을 때 이들은 이들만의 축제를 즐겼을지도 몰라요. 이들 생각이.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이 아침이 바로 8번째 날 안식일처럼 지키는 날이에요. 아침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뭐 하셨냐면 성전에서 들어오시니까 무리들이 모여요. 그래서 무리들 향해서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요, 이제 잘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디에 세웠대요? 가운데. 다른 번역으로 하면요, 종교학자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은 여자를 끌고 왔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여자를 세워놓고 말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시다시피 이 여성을 벌 주려고 데려온 게 아니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잘했다고 두둔하는 게 아니고 이 여성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늠은 혼자 못해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가 어떻게 했냐면 없어요.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고가 드러나요. 남성보다 누가 더 만만한 거죠? 여성이 진짜 만만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려면 둘 다 데려와야 돼요. 음행 중에 잡혔으니까. 근데 여성만 데려왔어요. 사람들 본 앞에 세워요. 사람들이 주목해요. 여자 끌려오니까. 여자가 어떤 표정으로 왔을까요? 고개를 들었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등장했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한 건데요, 이쯤으로 추정을 해요. 학자들이 이쯤에 추정하는데,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제가 또 설명해 드리면, 이때 여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들을 때 사람들이 데려왔겠죠, 여성을. 근데 이 위에 누가 있냐면요, 여기에 로마 군인이 주둔해 있어요. 이게 오늘 사건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습니다. 여기 로마 군인이 왜 있냐면, 역사적 기록으로요,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근데 이게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냐면 로마한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힘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명절 때만 되면. 그래서 예수님 못 박으실 때 저기 본디오 빌라도가 뭘 두려워했냐면 밀란을 두려워했다고. 그 예전 기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명절 때가 되면 로마 군인들이 일부러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일부러 들어와요. 왜?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지금 군인들이 이제 초점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가르치실 때는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말하고 있나 보다. 근데 뭐가 등장한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돼요. 한 여자 서 있는데 아무 말 못하고 있어요. 그냥 떨고 있어요. 군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노린 거예요.
이걸 노린 거예요. 그럼 뭘 노린 거냐?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요. 되게 친절하게 말하죠. 선생으로 인정한 적도 없으면서 일부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골탕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 못되면요 친절해져요. 저는 그게 진짜 무서워요. 다 같은 친절이 아니잖아요. 속에 칼을 숨기고 있는 친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했던 거예요? 언제 그랬던 거예요? 라보니 선생님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딱 집중하죠. 간음? 축제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한 밤? 이제 막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제 막 꿈틀리기 시작해요. 말들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모세는 율법에, 유대인 이야기를 꺼내죠. 모세는 뭐라고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돌이란 말이 있나요? 없나요? 돌은 없어요. 그냥 뭐 하라고요? 둘 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데려와야지. 그 또 하나는 이들 관제 축제 때 어디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잡아온 사람들도. 이들도 율법을 어겨놓고요. 예수님의 골탕 먹이를 율법을 갖고 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 이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데려올 때 이미 손에 뭘 들고 왔을까요? 돌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땅은 어떤 지리의 돌이냐면 석회질, 그러니까 오늘날 하면 콘크리트 같은 거예요. 이걸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미리 준비한 거예요. 이 여성은 돌로 치라 했는데 그럼 자기들이 그냥 치지. 여기 데려올 필요 없잖아요. 여기 왜 데려왔다고요? 네, 근데 시험인데 그냥 시험이 아니라 누가 보고 있어요? 로마 군인. 그럼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6절에 보면 시험함이라 고발할 조건차, 이 고발의 바로 로마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돌로 치라고 하는 순간 이들이 뭘 노리는 거냐면 만약에 돌로 치지 말자고 하면 뭐를 어기는 것 같아요? 율법을 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돌로 치자고 하면요. 이들이 바란 게 이거예요. 돌로 쳐야지 그러는 순간 다 돌 던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누가 주범인지 몰라요. 그 순간 누가 들어올까요? 로마 군인이 내려올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 사람이 돌로 치라고 그럴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요. 요한복음 18장 31절을 한번 펴보세요. 10장만 뒤로 가시면 돼요. 요한복음 18장 3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 가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럼 예수님이 어떤 죄를 뒤집어 쓰시게 되는 거예요? 살인교사. 그래서요, 예수님을 죄인 있는 대로 부르지 않고요,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로 죄인을 데려온 거예요. 만약에 율법대로 안 하면 거기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죽여야지 그러면 뭐 하려고 했냐면 동시다발로 던져갖고 예수님을 아예 올가면 씌워갖고 로마 군인이 이 사람을 처리하게끔 하려는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봐도 빠져날 구멍이 없어 보여요. 로마 군인이 주목하고 있어요. 쟤네 지금 돌 들었어? 연락하겠죠. 따다다 다 모인 거예요. 사람들 기다리고 있어요. 도대체 이 선생님은 어떻게 말할까? 근데 아무도요, 그 여성이 어떤 입장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지금 이게 되게 비참한 것 같아요. 죄라는 것이 속성이 너무 비참하죠. 아무도 이 여성 마음이 어떨지 없고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일 속상했던 건 뭐냐면 죄진 것도 속상한데 아무도 이 여성을 위해서 이 여성 그럴 거 아니라고 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여성도 되게 귀하게 자랐을 텐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근데 아무도 이 여성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의 도구가 돼갖고 이게 딱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그렇게 긴장 속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상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셨냐면 몸을 굽히셨다고 나와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서 갑자기 몸을 굽히십니다.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숙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의인이 아니라 죄를 지은 한 여성 때문에 몸을 굽히세요. 뭘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이거 진짜 설이 많아요. 하도 사람들이 답답하니까 별 사람들이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정확한 누구만 아실까요? 예수님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 맞는 제가 묻고 싶은 중에 이거 하나의 버킷리스트예요. 저의 예수님한테 뭐라고 도대체 쓰셨어요? 2번을 그거랑 아담은 배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궁금하세요? 되게 궁금한데? 제 아들 보니까 더 궁금해지던데? 예수님이 땅에 쓰셨어요. 왜 땅에 쓰셨냐면요. 설명해 드릴게요. 구전율법에 안식일엔 글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어디에 쓰는 건 되냐? 바람에 날려서 없어질 땅에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디테일을 보시면 돼요.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 쓴 걸 그냥 말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일부러 땅에다 쓰세요. 뭘 알려주시냐면 나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모세율법 난 통달했고 통달한 정도 아니죠. 왜?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추가된 구전율법까지 예수님은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거 쓰면요 말을 못해요. 왜? 이건 허용된 걸 그들이 알아요. 성경 구절을 쓰셨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쓰시고요. 일어나신 후에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참 애매한 말인 게요. 죄 없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요. 치라가 문제예요. 치라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추측컨대 예수님이 쳐야지 그런 순간 우르르 던지면 주범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먼저 치라가 이게 딱 걸린 거예요. 던질로 준비해왔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철판 깔고요. 나 죄 없어 그리고 퍽 하면 되는데 그 순간 누가 보죠? 로마 군인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뭐가 돼요? 그 사람이 주동자가 되고 주범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로마 사람들한테 걸리고요. 두 번째 어떤 자가 치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 유대인이 자기를 정체성을 얘기할 때 자기 의인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들 율법 교육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한 구절만 소개시켜드리면 전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그럼 내가 죄인이 아닙니다 하고 나오는 순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진짜 의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한테 이제 혼나요? 로마 사람들한테 안 혼나겠죠. 그러나 누구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서는 순간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올가미 싫었던 거 다 걸리게 돼요. 되게 드라마틱하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멋지신 건요. 그들을 혼내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해서 스스로 지금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답변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 답변하면 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돌을 같이 들고 왔던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대답을 하면 돼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몸을 굽히세요. 제가 왜 멋지다 말씀드렸냐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그런 다음에 쳐다보실 수도 있잖아요. 한 명 한 명씩.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쳐다보실 수도 있어요. 쳐. 죄 없는 자가 쳐. 근데 다시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어요. 그럼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를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또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못된 사람들한테 또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또 쓰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번 쓰셨는데 2번 다 뭔지를 몰라요. 쓰시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나가고, 누구만 남았대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어제 뭐라고 기도했지 하나님께?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죄인이라고 말해놓고 지금 와서는 내가 죄 없다 말할 수가 없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사건을 잘 해결하신 걸 보시면서요, 아, 솔로몬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 여성이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대한민국 여성이 도구가 됐었어요. 부품처럼 일한 적이 너무 많아요. 여전히 그래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부딪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속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예수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안 봤어요, 그들을. 그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예수님 일어나셨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2번을 물어보세요. 너희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또 하나는 너희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여성 예배이기 때문에 여성에 관해서만 축소시켜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가늠하신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치 않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내 가족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줄였어요. 세상에서 들리는 목소리. 이 여인을 데려온 사람들처럼 내 주변에 돌드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아픈 게 내 탓인가요? 아이가 공부 못한 게 내 탓인가요? 아이가 반항하는 게 내 탓인가요? 부모님이 아프신 게 내 탓인가요? 어떤 부모는 신경을 못 쓴 게 정말 100% 내 탓인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요, 엄마들이 못해서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몰아가요, 세상에. 수능을 못 보면 왜 어머니들이 속상하세요? 물론 자녀가 힘들었는데 좋은 결과 못 받아서 힘들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분들 봤어요. 내가 정보력이 부족해서, 내가 그때 애를 더 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공부할,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있어요.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아이로 이렇게 과정을 저를 보니까요, 한 번도 누군가 하라고 해서 한 적 거의 없어요. 그럼 제가 언제 했냐? 누군가가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 고통을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장했다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 원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우리한테 말도 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5월이 되면요,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죠. 가정의 달 안 같아요, 저. 어린이날은 어린이 제대로 못했다고 엄마가 죄책감 가져야 돼. 어머니날은 양쪽 어르신들 모여있다고. 또 스승의 날 예전에도 선물 없어져서 다행이지만 얼마나 신경 많이 쓰셨어요. 5월 5일 신경 써야 돼. 5월 8일은 나 엄마인데 대우 못 받아요. 왜? 어버이가 계셔서.
그 샌드위치를 껴갖고, 근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계속 누군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눈빛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너 쓸모가 없어. 어쩌면 그 모양이에요. 이게 우리한테 계속 들리는 목소리예요. 그 나중에 그냥 사탄이 교묘하게 사람들 목소리와 내뱉는 목소리를 꼬아갖고요. 뭐라 그러냐면 넌 이제 끝이라고. 근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왜? 지독하게 못했거든요. 그 더 섭섭한 건 나랑 같이 사는 가족들이 그런 느낌 줄 때요. 그땐 진짜 지옥 같아요.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근데 또 놀라운 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다 떠났잖아요. 근데 한 분이 남아 계세요. 그분 누구시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 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돌로 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돌로 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녀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녀와 같은 눈높이에 있어주세요. 그녀의 죄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에게 날아올 모든 돌을 예수님이 다 막을 작정으로 그 앞에 서셨어요.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상한각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아멘. 그 여성을 볼 때 어떤 눈으로 보셨는지 아시겠죠? 상한 갈대로 보신 거예요. 거의 꺼져가는 심지로 보신 거예요. 그를 끄지 않으셨어요. 꺾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시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가 누구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성 정죄 당한 거 맞아요. 근데 누구도 정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시죠? 내가라고 안 하셨어요. 나도라고 하셨어요. 그럼 누군가도 지금 정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누구실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그분이 정죄 안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를 왜 정죄 우리가 안 당할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우리를 보면 정죄 당하기 너무 쉬워요. 우리 환경을 보면, 우리 경험을 보면, 우리 역사를 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정죄 당해야 돼요. 우리는 행동으로 죄를 지었고요, 생각으로 죄를 지었고요, 말로 죄를 지었어요. 억울해서 죄를 지었고요, 슬퍼서 죄를 지었고요, 화가 나서 죄를 지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수없이 정죄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를 왜 정죄하지 않으시냐면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누굴 보시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실수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을 보시기에 그분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뭐 할 거니까요.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사할 거예요.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앞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하나님께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근데 그걸 목사님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한 번 죄를 안 짓, 이게 아니라 지속적인 죄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이제 곧 진짜 5월 되면요, 가정의 달이 아니라 이거, 제가 여성이 아닌데 제가 깝깝하더라고요. 참 센스 없죠. 나를 만드신 분들이. 몰아놨어요. 그렇게 힘든 거를. 그때 안 좋은 얘기 또 들으실 수 있어요. 안 좋은 눈빛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피할 곳이 있어요. 남편 아니, 자녀 더 안 되죠. 교회 공동체 왔는데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디를 가셔야 돼요? 예수님 뒤에 서세요. 예수님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요,
우리 내치지 않으세요? 그럴 거면 우리 아예 부르시지도 않았겠죠. 우리 연약한 그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너도 가서 죄를 짓지 말라는 게 뭐가 포함이 돼 있냐면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용서해야 되는. 근데 그게 우리가 아무리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불교책을 읽어요, 일부러. 도대체 뭐 가르치나 보려고요. 근데 우리나라 스님 중에 숭산 큰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돌아가셨지만 그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엄청 들어왔어요. 한국에 선불교를 공부하고 싶다고, 이 스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스님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었는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뭐가 황당하냐? 스님이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스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스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스님이 거의 답변하신 걸 모은 책이에요. 편지를 주고받은 거죠. 우리 스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읽었어요. 각종 문제 있겠죠. 위혼, 자녀, 경제, 관계, 뭐 질병 다 있어요. 근데 결론이 다 뭔지 아세요? 그 스님의 결론이 쭉 그러셨군요. 왜 이러다가 결론이 뭐예요? 마음을 비우세요. 합장. 아니 마음을 비울 거면 스님한테 연락할 필요가 없죠. 불교가 은근히 제가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불교가 은근히 위로하는 척 하지만 위로가 안 돼요. 마음이 비운다고 해서 고통이 주나요? 마음이 비운다고 해서 지금 산적해 있는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이 되나요? 내가 이렇게 정죄를 당할 때 나만 마음 비우면 되는 건가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가족들이 나 다 힘들게 해도 나만 비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진짜 힘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 매일매일 그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예수님한테서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절대 죄책감 갖지 마세요.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나를 정죄하지 않아야 남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에요. 깨어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 계속 그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바라보실 때요, 나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실 수 있게 돼요? 제가 이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자라면서. 저는 저를 정죄하고 제 부모님을 너무 많이 정죄했어요. 그럼 상담으로 해결됐나? 책으로 해결됐나? 아니요. 책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런 다른 조건들이 더 많이 보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해결됐냐면요,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돼요. 얼마 그 이틀 전에도 저희 부모님 그때 제 아들 보여드리려고 갔다 왔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만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요? 이거 내가 아는데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평안해요. 만나면 평안해요. 그러나 아내를 위해서 길게 있진 않아요. 그냥 평안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은혜에서 깨닫는 게 내가 얼마나 이 부모님한테 사랑받았는지가 그분들이 다 말 못하셨잖아요. 정신 없으셨잖아요. 저 키우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알려주시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매일매일 감격으로 살아요. 내가 이런 사랑 받았겠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겠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유에서요, 아무도 안 나왔어요. 로마 군인도 해결하지 않았어요. 법을 그렇게 많이 하는 바리새인도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님 믿는다고 그 명절을 지켰던 온 사람 한 사람도 이 여인을 위해서 해결해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이 그 여성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복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아까 불렀던 거 한 곡 다시 한번 부르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